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포스터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포스터입니다. 2004년도의 작품이에요. 일본의 거장 애니메이터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04년도니까 거의 한 20년이 벌써 지났네요. 원작인 영국 소설을 동양인의 감성으로 재탄생시킨 영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뛰어났고요. 또한 각색 뛰어났습니다. 영화 음악까지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흥행했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기억을 되살렸던 그런 포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주인공 있죠, 소피. 잠깐 그 내용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주인공 소피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수선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예기치 않아 영문도 모르는 마녀에게 저주가 걸리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이상하게 저주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18살 소녀가 9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울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괴한 성의 모습입니다. 성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면 이 저주가 풀릴 것이다 라고 호수아비를 만나서 호수아비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대한 그 하울의 성에서 살게 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풀리지 않는 저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뇌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본인도 왜 이렇게 내가 저주에 걸렸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저주와도 같은 인생의 문제점을 안고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 헤쳐낼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저주가 풀렸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도 멈추었고 죽어 있었던 것만 같은 사람들의 마음, 이 주인공 소피의 마음도 살아나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다면 안 될 것만 같지만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영화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온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저 움직이는 성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주는 교훈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화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저주에 걸린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억에 잘 알고 있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무언가 요청하고 간청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이 성읍은 위치와 토양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아서 일찌감치 여기는 도시가 되었고 큰 성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나빠졌는지 농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해 본 지가 참 오래전 옛적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엘리사 선지자여, 하나님의 제자여, 선지자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저주가 내려진 땅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큰 성이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땅을 지나가게 해줄 수는 없다. 문을 열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도 아니지만 침묵 행진을 오랫동안 며칠 동안 마치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고 여리고 땅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그 땅 여리고 땅을 저주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다시 그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토양의 모든 땅들이 소산물을 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은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의 요청을 이제 들어주게 되죠. 저주를 푸는 열쇠를 그들에게 이제 줍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담아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저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소금을요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은 제사 드리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제사 제단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때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미 우상이 제단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절대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담아오는 그릇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가자.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제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어디에 담아오라고 했죠? 새 그릇에 담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새 그릇,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라, 그 뜻이 됩니다. 이전까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여겼다면, 이전까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은 필요치 않다. 그것이 말고 새 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 새로운 결단이 없이는 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맡겼던 것들을 풀어 헤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손에 열쇠가 쥐어졌들 열려고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그릇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나의 주인 되심,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의지할 분은, 해결할 분은, 풀어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새 그릇이 되어, 새 부대가 되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의 후손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너는 이미 복이 되었지 않느냐, 그 복을 만방 가운데 선포케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정착하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본인이 직접 산 제사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형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서 돌베개 베고 자던 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듭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감사 영광 올려드렸는데 눈앞에 보여진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축제의 고백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 여호수아는요,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이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기념하자, 기억하게 만들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제단을 쌓았던 자들입니다. 제단을 쌓았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요, 세상으로부터 임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는 문제를 풀어갈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가 복되다. 베드로, 반석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잠그고 산다면 하늘에서도 잠겨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곳 저곳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풀기 시작한다면 하늘에서도 모든 것들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비밀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그릇, 새 부대를 준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세상에 그 어떤 내 삶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진쳐 주셔서 평강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저주의 상황들로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손에 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풀어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여리고의 저주를 풀기 시작합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 성읍으로 공급되는 이제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소금을 들고 물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강력하게 던졌겠죠. 한가운데까지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물 한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물의 근원지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지요? 땅이 왜 오염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덧나고 또 덧나고 또 덧나서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근본을 해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처에 새살이 돋고 또 새살이 돋고 아물고 아물어서 건강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모든 억압에 붙여 있는 너희들의 자유를 풀어 헤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원죄,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사탄의 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이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여진 인간의 삶, 그 한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하여도,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그것을 덮어 잡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이 사망의 법, 이 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풀어 나가야 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풀어야 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황폐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궁핍에서 엘림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저주가 풀렸지 않습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 소금을 던지며 말씀으로 선포하였으니까 여리고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제 그 땅의 저주가, 오래된 저주가 풀렸고 물이 변하여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회복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저주된 땅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했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성에 가두어 두려고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명, 문화,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까지 우리들을 꼼짝하지 못하는 성에 가두어 놓고 그곳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성이 되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 그릇이 되어 새 부대가 돼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새 힘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